이제 스바냐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페이퍼가 있죠. 네.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1, 2장이 있는데 아마 오늘 1장을 다 보게 되면 이거 많이 보게 되는 내용인데, 예. 오늘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올리는데, 다음에 유튜브를 올리게 되면 좀 PPT를 만들어 갖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PPT 만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유튜브 같은데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너무 자의적이고 알레고리하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제 계시록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 성경에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얘기하시면은 꼭 상징을 얘기하시면 해석을 해줬거든요. 성경은 비유일 경우에는 상징일 경우는 해석이 나와요. 뒤따라서. 그렇고 또 성경이 상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학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인간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계산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이 가장 필요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엔타임 성경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성경을 보는 법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성경 해석법.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론적으로 성경 해석을 배우는 것이 있지만은 실전으로, 문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의 배경이나 성경 전체 66권 안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더 많이 성경 해석을 잘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알레고리의 한 해석이나 상징적인 해석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거는 그렇구나.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읽고, 다른 사람들 설교를 읽고 너무나도 상징적인 해석이 많아요. 성경이 상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려지고 그건 문학이랑 다름없잖아요. 예. 문학의 시라든가 소설에서 상징이 등장하는데 성경이 문학 작품은 아니잖아요. 진짜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을 말하며 성경은 팩트잖아요. 팩트. 예. 성경은 팩트거든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상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거일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도 우리나라 3대 구약학자인데 그분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법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여러 세계적인 그런 성경 교사들 만나면서 다른 성경 해석법을 배우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스바냐를 하는데 이 스바냐의 내용이 스바냐 어떻게 좀 많이 읽으셨었어요? 전에? 전에는 안 읽어요. 예. 스바냐의 내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 끄트머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읽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스바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그 스바냐를 보시면서 정말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주의 날. 예, 주의 날. 예, 주의 날이 재림의 날. 도둑같이 이르리니. 예,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주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구약 통틀어 같은 문맥이에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신약과 구약은 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이 똑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되고 주님의 날이 성취가 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는지 스바냐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린 페이퍼를 보면은 1페이지에 1번 도입이 있고 A번에 1, 2장의 개요가 있고요. 그리고 B번 있어요. B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는 스바냐의 증조부로 언급된다. 1장 1절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를 히스기야 왕으로 본다.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1장 1절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아마도 왕실 사람이었을 것이고 요시야 왕과 증조부가 같았을 것이다. 예. 이제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히스기야 왕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시야의 시대. 예. 예. 이 요시야의 시대 때에는 또한 동시에 그 예레미야도 요시야 때 활동을 했죠. 그 C번을 보면은 예. C번을 보면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예언했으며 이것으로 보아 스바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 것 같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제 나오죠. 이제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것이 요시야 13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스바냐는 같은 때에 활동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으로서 신명기 말씀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왕궁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었을 거기 때문에 왕궁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번을 보면 스바냐서와 신명기 28장이 연결된 게 나오죠. 그죠? 신명기 28장은 뭐죠? 신명기 28장에는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복을 받지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할 때 어떠한 징계가 나오는지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이 내용들이 지금 스바냐 1장과 신명기 28장, 그리고 신명기 4장, 그리고 신명기 32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연결이 해놨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스바냐서와 신명기가 연결성이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은 혹시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보셨어요? 예, 이거 찾아보면은 내용이 비슷해요. 이 스바냐와 신명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절들이 지금 드림 페이퍼의 내용들이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네. 알파벳 2번. 토라의 줄거리를 숙지하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관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 말씀을 선포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들의 관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선포했는지 알게 된다. 토라의 줄거리를 알면.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계시록 22장 9절이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22장 9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의 그런 계시를 듣고 나서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 경배하지 말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도. 그러니까 말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너는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을 하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해하셨죠?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2번 요시야 통치 기간 중에 예배 개혁 돼 있죠. A번을 보면 스바냐는 예배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고자 했던 요시야 시대에 예언을 했다. 이 메신저는 그렇게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라는 그들 고유의 주된 임무로 돌아오도록 외쳤다. 이스라엘의 주된 역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열방을 이끄는 것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신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스라엘은 예배하기 위해 해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이따가 보겠네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그러죠. 내가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내보내라고 바로하게 요청을 해줘. 이제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첫 번째 목적이 예배자로 그들을 부른 거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 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을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신 이유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첫 번째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잠깐 5분 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물도 드시고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 그 B번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거기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나라가 될 거라고 이제는 약속하고 또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것은 또한 이스라엘과 정원하신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강림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고 강림을 하시는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이다. 결혼 계약. 결혼 계약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과 신부로 계약한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아시죠, 여러분? 그 C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은 신랑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드러내시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신랑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신부라고 얘기한 것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엄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한 위험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 출애굽기 5장 1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거죠. 예배. 그리고 나서 이제 D번 읽겠습니다. D번. 스바냐서에서 우리는 주님의 질투를 본다. 그분은 심판을 통해 그리고 백성들을 그분께 나아오도록 부르심으로써 거짓된 예배와 우상숭배의 문화를 다루신다. 스바냐서는 용사이며 왕이신 예수님이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이끄시는 것으로 끝맺는다. 용사이며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용사이거든요. 전사이거든요. 그리고 왕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죠. 이제 그것도 볼 거예요. 예.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이끄시는 것으로 끝맺는다. 스바냐는 이제 예배로 이끄시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알파벳 2번.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를 개혁하는 일을 도왔다. 선두주자의 사역, 이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자 성과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첫째 계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고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이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언이 예언이다. 예. 이거를 풀이해서 얘기하면 예수에 대한 증언, 이것이 이제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런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이제 참된 예언이 되고 또 전도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22절에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메신저들이에요. 메신저들, 이제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은 뭐로 분별하죠? 뭐로 분별하냐면은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 회개 메시지. 예레미야는 회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괜찮아.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는 안 망해. 괜찮아. 너희들 회개 안 해도 돼. 결국은 회개 안 했다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참된 메시지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게 되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인기.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인기를 얻어.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밤낮 수고하며 애쓰며 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9장에 보면은 고린도 9장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 이제 거짓 교사들과 이제 거짓 사도와 자기를 분별할 때에 자기의 목적이 돈과 인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들을 낳는 거. 그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근데 거짓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은 무엇이 목적이냐면 언변이 좋아. 그 사도 바울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철학자들도 있었고 막 그 철학자들도 거짓 교사들 오면서 막 말을 잘하고 막 그들은 막 말도 잘하지 그리고 언변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막 말로써 인기를 얻고 막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거짓 선지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아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일하는 소가 다들 그 사례비가 있지만은 받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가 나는 돈의 목적을 두지 않았고 인기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된 이제 설교와 참된 거짓된 설교 구별할 수 있죠. 진정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목적이 이제 돈과 인기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두느냐. 진리의 말씀을 포커스를 두고 죄를 드러내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거짓된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이고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 예. 근데요. 회개 얘기를 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은 간혹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한 경우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해요. 죄를 지적해주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참된 메시지, 회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막 구덩텅이에도 우물 구덩이에도 막 빠지게 되고 고난도 겪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또 멍에도 지게 되고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참된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자, F번 선두주자의 메신저들은 예수님이 신랑이자 왕이며 심판주이심을 전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참된 말은 예수님이 신랑이자 왕이며 심판주다. 심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까지 얘기해야 돼요. 심판주임을 전한다.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전파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야기의 독특한 다이나믹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선포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일어날 독특한 다이나믹,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거. 또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배도도 있고 또 엄청난 박해가 있다는 것. 이런 게 부정적인 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서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킨다. 이게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는 그들이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적들에게 속지 않고 문화에 현혹되거나 혼란으로 마비되지 않으며 또한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실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그들을 평안과 감사, 믿음과 확신, 명료함 그리고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G번 읽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각 개인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면에서 개인적인 적용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적용도 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는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부르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세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독특한 다이나믹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외치는 것이다. 이 독특한 다이나믹은 곧 예수님이 영혼들을 추수하고 승리하는 교회를 일으키시며 대부흥이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의 재림의 세대에 열방의 악한 왕들을 대적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의 날 3번 여호와의 날이 이제 이게 스바냐서의 핵심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자, A번 스바냐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고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것에 비추어 주님께 반응하도록 부르는 외침이다. B번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대한 선포는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 및 신약의 사도들의 주된 초점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심판. 천국에 오면 심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본인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주된 초점도 뭐냐면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초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 혹은 다가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사랑과 공의로 반응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 심판도 동시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로 반응하라.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거의 80번 정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대략 100번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나와 있죠. 읽으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죠? 주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휴거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심판이 있으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번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했던 가까이 다가온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날을 암시했다. 그러니까 그때 밑에 마태복음 3장 1, 2절 읽으면 되겠네요. 마태복음 3장 1절. 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분이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갖고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사람과 안 들어갈 사람이 결정 짓게 되잖아요. 심판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심판,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각 개인마다 다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전파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내가 준비되고 예배 드리면서 거룩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D번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를 공개적으로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분의 날이다. 심판과 구원으로 그분의 개입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래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부흥과 심판에 있어서 전에 없던 엄청난 성령님의 활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엄청난 부흥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대부흥, 마지막 대추수가 나온 거죠.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 남은 거거든요. 지금 오순절이 지나고 초막절. 나중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좀 전하는 때가 있겠는데 지금 오순절까지는 끝났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역사적으로 초막절이 남았어요. 초막절. 대추수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남았고 이제 부흥이 있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전에 없던 엄청난 성령님의 활동.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의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쓰임을 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 줄은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가까이 온 거는 많다는 거죠. 가까이 온 거는 확실하다.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알파벳 2번. 선지자들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의 범위에 대해 선포했다. 여호와의 날은 땅의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고 두려워 떨게 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요에서 2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심히 두렵도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심히 두렵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죠. 그죠? 엘리야를 보내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고 계시록 11장에 또 엘리야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면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제 보면은 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나중에 또 계시록을 보면서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F번 신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핵심 구절들이 나오죠. 신구약에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나오죠. G번, 여호와의 날은 역사 가운데 큰 갈등이나 충돌, 그리고 축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신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G번의 1번. 예수님은 첫 번째 신랑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기쁘신 날. 아가서 3장 11절을 보면 그분이 이제, 신부와 결혼하면서 기쁨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왕, 여호와의 날은 왕으로서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심판주, 그분의 진노의 날. 그 시편 110편 5편을 보면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또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왕으로서 또한 심판주로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면 우리는 심판에 부끄러움을 당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한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교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순종하고, 사랑하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전 세계를 향한 스바냐의 심판. 스바냐 1장 1, 2절. 이제 스바냐서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A번 스바냐의 첫 장은 하나님의 위엄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1장 15절이고요. 그분은 열심으로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멸절시키면서 나라들을 희생제물로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장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넘기셔서 B번 스바냐의 예언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를 강조하는데 그 범위는 전 세계를 아우를 것이다. 이는 복음에 대한 명백한 전 세계적 사도적 증거를 전 세계가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심판의 범위가 있어요. 이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파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판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심판이 없는데 복음이 다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갔으니 이제 똑같이 심판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또 저항을 하거든요. 저항. 자, 스바냐 여기 사도행전 17장 30절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우리가 이제 주일에 몇 번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으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어요. 31절 계속 읽으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증거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 예수님의 음성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체험, 기도의 응답으로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순신 장군, 거북선, 역사적인 증거 있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난중일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이게 증거예요. 이걸 갖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BC 그리고 AD,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게 나눠진 거예요.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역사라는 거, 히스토리,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예, 그거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너 예수님을 체험했냐? 너 기도응답 받았냐?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성경이 증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증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그거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예.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물어봐요. 너 왜 예수님 뭐로 믿었니? 예수님 뭐로 믿었니? 그러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또는, 하나님 설교 듣다 보니까 믿네요. 그런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성경은 뭐라면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은 증거를 보고 심판하신대요. 증거. 너 예수님 부활한 거 믿었어? 예수님 부활한 거로 믿었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팩트였다는 거예요. 예.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계속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 10번 계속해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제 해석이 나와요. 해석. 어떤 번역은 여기서 땅이 나오죠. 땅을 지구라고 해석을 해요. 어떤 번역은. 그분의 심판은 노아의 시대의 홍수와 같을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처럼 정말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구원받는 수가 작을 거라고. 그게 노아의 홍수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랬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고,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때에 황폐화될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이사야서 13장 12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어느 정도 황폐하게 될 것이냐? 예, 하늘도 새롭게 되고 땅도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예. 이전 것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새롭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원형으로 회복이 돼요. 예,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오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동안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시면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심한 정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겁니다. 예. D번. 자, D번을 보겠어요. D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망자는 1261일 기간 동안 적어도 50%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260일은 3년 반이죠. 1261일은 3년 반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에 50%가 죽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치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요한계시록 6장 8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도다.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을 맨 끝에 뭐라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4분의 1이 죽는 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넘기셔서 9장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리고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 나오죠. 아까 4분의 1은 그럼
25%잖아요. 그죠? 4분의 1은 25%, 3분의 1은 30% 합치면 55%가 나오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 50%. 그래서 약 50%의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스바냐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을 멸절시킨대요, 하나님이. 예.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 자, 잠깐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도표로 우리가 전에 이게 여기 있네요. 잠깐만. 자. 자, 다시 이거를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전에 보여드린 이제 내용인데, 그죠? 자, 우리 여기를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7년 환란의 시작이면서 이제 3년 반 나오고, 그리고 3년 후 3년 반이 나오죠. 그 기준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조약이 깨지게 되면서 이제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박해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에 재앙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후 3년 반에 요한계시록의 이제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앙들은 성도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에 대한 재앙인 거예요. 출애굽 때에 출애굽 때에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게 내렸던 것과 같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에 해당되는 나라들에게 악한 나라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기 보면 아이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라고 나오죠. 공중에 재림하면 요까지 인구가 사람의 수가 50% 죽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 도표를 자주 보면서 이제 잘 얘기할 겁니다. 이 도표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1260일 기간 동안에 적어도 50%가 될 것이다. 50% 이상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면 1260일 동안 40억 명이 사망하는 것이다.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는 것이 되게 된다. 현재 하루 사망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1347년에서 1352년에 흑사병으로 하루에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13,698명이 죽은 셈이다. 자, 시편 110편 6절을 보면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라고 돼 있죠.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11시 30분에 끝나요, 집사님. 예. 아, 그래요? 예. 자, 시편 110편 6절에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문나라를 이제 다, 그러니까 나라들을 다 열방을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좀 이따가 또 이거 오늘 못 볼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찾으셨어요? 네. 27절을 읽으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빛은 어마어마하게 밝아서 사람이 직접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밝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7편에 이어서 28편 뭐라고 그래요? 28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성경은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 앞절에 27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시체들이 즐비하게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가 그냥- 널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시체가 죽어요? 널리게 되고, 예? 그냥 죽어요? 뭐 칼에 맞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다? 그거는 이제, 여기 성경에서 여러 상황들이 나와요. 여러 상황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는지.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심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이 또 질병, 전염병,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죽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죽는 건 아니고, 그냥 죽는 것이냐, 어떻게 죽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이제 재앙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있고, 인시판, 나팔시판, 대접심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나라들, 악한 나라들과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왕이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전쟁에 능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그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용사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자신을 용사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초림 때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본연의 모습, 사자며 왕이시며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죽음이 널려 있게 되죠.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되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 6절에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예. 자.